지난 8월 19일 주일부터 18분의 외부 강사가 와서 저희 교회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저명한 교수들이 와서 설교를 맡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했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그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었는가? 우리의 가슴에 파고드는 말씀이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셨는지요?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듣습니까? 듣는 자의 마음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설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집니다. 사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인간의 언어 행위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근래 저는 설교하기와 설교 듣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달 전부터 계속 논문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설교하기, 이건 설교자에게 맡겨진 것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설교 듣기가 가장 중요하다.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영광이 되는 줄 압니다. 제가 오랜만에 강단에 서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설교 듣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깊이 하고 설교 듣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다하셔서 예배 시간마다 설교로 인해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은혜로움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 오심을 예비하고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고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갑작스럽게 불쑥 오셨다라고 하면 준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경우가 생길 터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예비하라고 하신 이 사실은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 오심을 예비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라고 할 때 그 주는 구원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속죄 제물이 되신, 그러면서도 그분은 왕이시고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 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모두가 함께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봄 세일즈맨,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보험을 세일하기에 독보적인 존재로 보험으로 큰 부자가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보험 세일즈맨은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누구 한 사람을 만나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의 과거가 어떤지, 그 가정 형편이 어떤지 속속들이 연구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를 만나서는 당신을 위해서 이 보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지요.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보험 세일즈맨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여 얘기하기를, 준비 없이 길 가는 사람에게 보험 드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험 들겠느냐라고 대받아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준비 없이 일하는 것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국가의 왕이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게 될 때 궁이나 관저에서 직원들을 먼저 왕 앞에 혹은 대통령 앞에 먼저 보내서 선발대로 보내서 의전관계하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다 살핍니다. 그리고 그쪽 나라나 그쪽 관공서와 더불어서 협의를 하면서 방문할 관공서나 혹은 강연할 장소나 만날 사람이나 국가 원수들을 맞이하기에 필요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점검을 하는 거지요. 세상의 지도자도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갖추어서 맞이하는데, 우주의 대주제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사랑의 아기 예수께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도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먼저 보내셔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신 거죠. 세례 요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탄생 이야기도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을 구약 말라기 선지자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 오심을 예비할 것이라고 얘기한 거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스가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니까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예비했던 겁니다. 제사장 스가랴가 하루는 자기 차례가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우편에 서서 그에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나 가브리엘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 얘기할 때 사가랴는 깜짝 놀라면서 내가 어떻게 알리요? 늙었고 내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아니하니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아들 요한이 태어났을 때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크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과 76절 이하에 보면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라고 하면서 사가랴가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을 두고 예언을 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얘기했고, 선지자 이사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가 오시니 예비하라고 하신 말씀을 예언한 것입니다. 첫 번 성탄절 세례 요한은 유대 민족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려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준비하면서 예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40장 4절 이하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에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깊은 골짜기 흙으로 메워 평지가 되게 해라, 그런 얘기죠. 산과 작은 산들 모두 낮아지게 하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평한 곳으로 바꾸고 울퉁불퉁한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하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준비 없이 기다리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에는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천 년 동안 소원하며 기다렸어도 준비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경멸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로드 왕은 정치적인 이유로 수많은 베들레헴 영아들을 살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원하였으면서도 준비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비어 있어야 담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나 오물이나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마음에 그 무엇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되셔서 역사상에 오신 초유의 날입니다. 중세기에 안셀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은 왜 인간 되셨습니까?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구속의 도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인간 되신 일에 관해서 그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구속의 도리를 밝혔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 이게 성탄절입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예비하고 준비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복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 성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메시아가 곧 오신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어느 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와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나서 감격스럽게 노래했습니다. 안나 여인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84살이 되도록 그는 과부로 지나면서 어렵게 살아가지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면서 감격스러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뜨거운 감사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비하고 준비했다가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외칠 때 우리는 몇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주의 길이란 주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는 말씀은 첫째로 골짜기는 메워져서 도두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골짜기는 뭘 말합니까? 인간의 욕심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너무 깊어서 만족함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를 메워서 도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언에 보면 엄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함이 없어요. 욕심이 가득한 인간의 마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것처럼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가진 악한 생각과 죄악이 저지러지기 때문에 이 욕심을 버려야 곧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산과 큰 산들이 다 낮아져야 된다는 이 얘기예요. 이 산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인간의 교만입니다. 산과 언덕들이 다 깎여서 낮아져서 평평하게 되어야 주의 길을 예비함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대로에는 반드시 인간의 오만함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영접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오만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이 되고 가난한 신자가 된다면 금년 성탄절에는 반드시 주 오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르지 아니한 곳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르지 아니한 곳이란 뭘 말합니까? 왜곡되고 비도덕적인 길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험한 곳이 뭡니까? 압제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사치와 허영 속에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기 예수가 오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가졌다라고 한 오만과 그릇된 자기 확신과 민족적 특권에 따르는 자만심과 위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왜곡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셨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면 오늘 이 이사야가 하신 말씀, 골짜기가 메워지고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하고
겸손하며 낮은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번 성탄절에 많은 이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가진 자들은 다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 모두가 빈 마음이 되고 가난한 마음이 되고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면 오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를 만나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왕궁에 오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교만하여 높아진 마음에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잘 나가고 있는 성공 가도를 치닫는 사람들, 아기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그들도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병들어 외롭고 삶이 힘들어 어려운 지역에 빠져 마음이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조용히 다가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그 속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높은 산마다 낮아지며 골짜기마다 메워지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같이 높아진 마음, 교만해진 마음에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애굽의 카이로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고속도로 중간점에서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와디 니트론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유명한 수도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도 성 비쇼이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도원에는 아름다운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오랜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기도했던 거지요. 사실 수도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이잖아요. 그 표대가 되는 예수님 왜 안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한번 보고 싶어요,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진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루는 수도사들 모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그렇게 보고 싶으냐?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나와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수도사들이 그날 이후로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아침 일찍부터 기도하면서 정성껏 기도하면서 이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준비기도 많이 하고 목욕도 하고 깨끗이 단장하고 수도사 복장을 잘 차려입고 길을 떠났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그 장소로 열심히 갑니다. 수도사 비쇼이도 주님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한참 가다가 보니까 늙은 거지 하나가 길가에서 수도사들을 붙들고 나도 예수님 만나러 가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다른 수도사들은 그냥 다 가버리는데 비쇼이 수도사는 그냥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머뭇거리는데 이 늙은 거지가 다시 그를 붙들고 그의 발목을 잡고 나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비쇼이는 하는 수 없이 그 늙은 거지를 부축해서 일으켜가지고
같이 이제 겨드랑이를 끼고 부축해서 걸어갑니다. 이 늙은 거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이 수도사는 달랑 업었습니다. 늙은 거지를 업고 약속 시간을 생각하면서 불이 나게 달렸는데 그 장소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먼저 간 수도사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텅 빈 공간이야. 이 비쇼의 수도사는 허탈에 빠졌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오다가 이 늙은 거지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는데 그만 놓쳤나 보다. 그러면서 주저앉아 허탈에 빠져 있는데 그때 옆에 있던 늙은 거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쇼이, 내가 예수야. 다른 수도사들은 나 못 만났어. 그래서 그 수도원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업은 사람이 원장으로 있는 수도원이다. 그래서 비소의 수도원이 유명한 수도원이 된 거죠. 예수님을 업은 사람이 있는 수도원. 우리가 이 얘기 속에서 중세기에 있었던 짤막한 얘기이지만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선물로 주신 날이 성탄절이죠.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은 횟수만큼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성탄절은 얼마가 되는가? 사실 우리 믿는 이의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예배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주 오심을 예비하고라고 했습니다. 예비한다는 말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예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 있었던 일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떤 여름날 런던시 외곽에 있던 농가에 한 사람이 찾아들었습니다. 귀한 분을 모시고 가다가 비를 만났으니 우산 좀 빌려주세요. 이 집주인은 그 말을 듣자 별 생각 없이 자기 집에 있는 우산 가운데 가장 낡아빠진 우산, 곧 망가질 것 같은 우산 하나를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갑니다. 나가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인 하나가 있는데 여인이 아마 주인인 듯한 여인이에요. 이 사람이 우산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농부 집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쁜 봉투와 어제 가져간 우산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농부에게 예쁜 봉투와 우산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농부는 우산을 받아들고 그 편지를 보면서 너무 예쁘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오면서 봉투를 꺼내서 안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편지에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와 함께 감사 내용을 담은 글씨가 보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우산을 가져갔던 여자 주인의 사인이 있었는데 그 사인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인이었어요. 어제 농부에게서 빌려간 우산, 여왕을 모시고 가던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그 우산을 씌워 주었댔는데 자기 집에 있는 낡은 우산을, 다 망가진 우산을 씌워줘. 이 사람이 농부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후들후들 떨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여왕인 줄 알았더라면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우리 집에 모셔드리고 비를 피했다가 가게 할 걸, 그리고 우산도 좀 좋은 걸 드릴 걸. 후회한들 이 농부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일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준비 없이 기다리다가 오시는 주님을 놓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저 성탄절인가 보다 라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으로 예비하고 준비했다가 오시는 예수를 만나시는 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